먼저 광고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되오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1월 16일 토요일에는 전교인 성전 청소가 있습니다. 교회 몸된 우리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30일 토요일에는 연무대 세례식 성도들 참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각 교구 목사님을 통해 안내 및 전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기쁘셨는지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낙심과 불안해하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과 소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시편의 말씀 고백처럼 하나님께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베데스다입니다. 38년 동안 못 걷던 병든 자가 예수님의 한마디로 다시 걷게 되는 너무 유명한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바로 보시게 되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1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그 전장의 내용에 예수님의 위치는 요한복음 4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릴리에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꽤나 먼 거리이고 3에서 5일이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도착하게끔 최소 3에서 5일 전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끔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 3개가 있습니다. 3대 순례절기라고 하는데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초막절, 세 번째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서 이미 배경이 초막절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유월절이라고 배경이 소개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유대인의 명절은 오순절 즉 칠칠절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갈릴리에서 오순절, 유대인들이 가장 모이는 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함께 말씀 보길 원합니다. 2절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양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양들이 출입하는 문으로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 문에서 끌려 나와 순교를 당해서 현재까지는 스데반의 문이라고도 칭합니다.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물이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연못이 아닌 인위적으로 파서 연못을 만들었고 이 연못 히브리 뜻으로는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의 3절을 보시게 되면 많은 병자 그리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이라고 한다면 5월에서 6월이었을 겁니다. 5월, 6월만 돼도요 많이 덥습니다. 한국이야 사계절이라고 하지만 다른 중동 아시아에선 여름 아니면 겨울입니다. 더운 날씨에 혹시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 있는 곳에 한번 가보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도 나눈 적이 있는데 제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잘 안 보이는 낙성대역과 저희 교회에 자주 계시던 노숙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 어머니는 뜻이 통해서 제가 안 입는 옷들과 신발을 그 노숙자분에게 드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성대역에서 마주칠 때면 편의점에서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겨울이어도요, 그분 바로 옆에만 가면 숨길 수 없는 냄새가 저를 움찔거리게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여름 많이 더웠습니다. 그 7월 35도라는 폭염 속에서 그분은 잠시나마 이 더위를 피하려고 교회 로비에 앉아 계실 때면 겨울에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가 제 코를 아프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슥 지나가면 잘 모릅니다. 직접 그분 바로 앞에 서서 대화를 해야만 나는 냄새가 있고 나중에는 냄새로 인해 코가 따갑기까지 합니다. 부끄럽지만 8월, 9월 정도 됐을 때는 제가 그 노숙자분에게 화를 한번 냈습니다. 아니, 저희 가족이 옷을 드렸잖아요. 왜 옷을 안 갈아입으세요? 좀 갈아입으십시오.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화를 냈습니다. 아직도 저는 이 말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이 많은 병자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결여된 노숙자들일 확률이 높을 것이고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말도 못하는 악취가 심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베데스다 연못은 일반 유대인들에게는 유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가신 장소가 악취가 심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묵상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까닭이 뭐였죠? 바로 4절 보시게 되면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고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먼저 제일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다고 4절엔 설명합니다. 이 성경 진짜 말 그대로 천사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물이 흐르는 흐름상 가끔 솟구치는 파동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유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고통받는 자들 삶의 자리로 가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귀족이나 유명인들이 있는 아름다운 자리에 먼저 가신 것이 아니라 삶에서 멸시와 고통받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있는 아픔의 자리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5절 보시게 되면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4절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가끔이라고 하지만 결국 아픈 사람이 연못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픈 병이 낫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붙어요. 바로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 베데스다 연못. 진짜 말 그대로 은혜의 자비의 집이라고 한다면 38년 된 아픈 사람이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 안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이기적인 본능을 가리켜 이 팔꿈치 사회라고 하는데 왜 팔꿈치냐면 팔꿈치로 옆 사람을 치면서 자기가 먼저 앞에 나가려는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팔꿈치 사회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미국에 다녀왔을 때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문화가 인상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남을 배려하는 문화입니다. 어떤 건물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 뒤를 돌아봤을 때 사람이 있다. 그럼 문을 잡아주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You first. 먼저 들어가세요. 그리고 뒷사람이 먼저 들어가면 뒤따라 들어옵니다. 당연히 신호등에서도 차가 먼저 멈춥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먼저 지나가세요. You first. 그리고 이런 배려가 넘친 문화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인상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도 한국 돌아가면은 모든 문을 잡아주면서 사람들 기다려주겠다. You first. 먼저 지나가세요. 그리고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마자 팔꿈치로 제가 먼저 막 가겠다고 에스컬레이터도 막 왼쪽으로 뛰어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도 티 안 나게 닫기 버튼을 조용히 연속으로 누르는 제 모습들. 그만큼 우리 인간 내면 깊은 곳에는 각자의 이기심이 내가 먼저라는 경쟁의 이 내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1년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여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병자가 있었고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병자의 대답이 좀 아쉽습니다.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에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38년입니다.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은 다 지나갔고 마음속에는 짙은 어둠이 그리워졌고 원망만 가득 남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38년 된 병자는 냉소와 남을 원망하는 미워하는 마음만 남았고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깊습니다. 선착순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푸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낫길 원하냐?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답하면 좋을 텐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생에 대한 원망만 아주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어느 한 줄기의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병자를 보시고 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병자 곁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주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며 모든 인생 속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아픔 속에서 누군가가 위로해주지 않고 보듬어주지 않으면 너무나도 처절할 것입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는 인생의 원리이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아픔을 보시고 그것을 아시며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을 때에 나의 이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상처를 눈여겨보시고 퉁명스러운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을 아시기에 못났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그리고 아픈 우리에게 오늘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권유해 보지도 않으십니다. 의문문으로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병든 자에게 이젠 소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나옵니다. 에게이로. 이 단어는 일어나다의 뜻도 있지만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다의 뜻, 즉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에게이로라는 뜻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병든 자는 일어나라라는 에게이로의 명령에 구절을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병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작은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누워있던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바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지만 삶이 너무 지쳐서 혹은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낙심되고 다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나요? 있을 수 있겠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누워있는 그 병든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든 우리의 믿음이 강하든 예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에게이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우리 성도님들도 에게이로 이 부활과 일어나는 믿음의 소망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에게이로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으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에게이로 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시편 기자의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무엇을 두라?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 그때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남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 속에서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 내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우리는 이따금씩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죄인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넘어질 때, 아플 때, 낙심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지쳐 우울증을 겪었을 때에 그 마음의 모든 병들이 썩어 문드러질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아십니다. 에게이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주님께로 날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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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아플 때에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는 그 모습조차도 주님께서는 먼저 아시고 내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 나의 이 죄인된 모습마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주님을 또 못 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되고 공황되고 정말 내가 죄인 앞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그때가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처럼 38년 된 그 병자의 그 상한 심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쟁 심리, 정말 인본주의 신앙, 세상의 흐름이 아닌 건 아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 이 죄인된 모습마저, 이 병든 모습마저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궁하신 모습, 주님의 그 궁하신 그 불쌍함으로 나를 이겨 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이 모든 미숙한 모습마저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여호와라파 주님께서 나의 모든 나약한 모습, 병든 모습, 나약한 모습마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습을 더욱더 갈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합니다. 주여, 믿음의 오직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은혜 들으시고 그를 향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병든 자리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기로 부활의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어나는 믿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소명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일 수능을 볼 학생들, 그리고 내일 수능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1년이란 시간 혹은 몇 년이란 시간 동안 집중해서 준비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임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시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많은 시간 동안 이 세대, 정말 수능을 보는 우리 부모님들 간절한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그 부모님의 기도를 흠양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기도회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대학수학 능력시험 모든 대상자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로 이 아이들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다니엘이 임했던 지성으로 이 아이들이 담대하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선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없는 그 모든 믿음대로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이 많은 청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를 위하여 수시간, 많은 시간 동안 새벽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는 그 말씀을 주께서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정말 크고 알지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시간 안에 주님의 그 완벽한 그때에 우리가 기도에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기도의 가운데에 성령님의 인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기도의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는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에 응답되게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여전히 평생도록 찬양하리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어려운 것들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는,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